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소문난 성경교실의 황영택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혹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땠지? 어제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으실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의 생각은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할수록 삶의 방향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주한 삶의 시간이겠지만 한두 번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의 길이, 삶의 방향이 조금은 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이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과연 믿음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사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혹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하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았다 그러더라고요. Leitmotif라는 단어예요. 독일어예요. Light라는 것은요, 원래 Lighten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 형태처럼 쓰였죠. 그게 뭐냐면 Light는 원래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lead 한다는 거죠. Motif는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motive의 어떤 동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인도하는 무언가의 동기거리, 이런 내용일 거예요.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음악이 이렇게 흘러갈 때요, 그 사람이나 주로 음악극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뭐 오페라든지 말이죠, 뮤지컬이든지 그럴 때 말이죠. 그때 어떤 인물이 나올 때면 언제나 이 주제 같은 곡이 등장하는 거예요. 혹은 그 상황, 그것과 비슷한 상황 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나 그 음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나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걸까? 혹은 이런 음악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나올래나 봐 라고 언제나 그 음악 전체의 통일성을 가져다 주는 어떤 부분, 음악 곡의 주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Leitmotif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해도 어떤 사건이 등장해도 그 음악이 나오면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삶에도 라이트모티프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음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지,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이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자꾸만
통일성을 갖게 되는 라이트 모티브, 그런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 저곳 삶의 생각이 다 흩어지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삶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믿음의 사건과는 관계없는 어떤 결정들이 자꾸 이루어지고요, 생각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라이트 모티브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런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뭔가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하는 동기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믿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이야기에, 기적의 이야기에, 아니 믿음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점점 더 통일성을 가져오는 그 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적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하여금 조금은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 더 깊은 생각. 자, 이 말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 생각했다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원문 성경에는 없다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씀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문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가 아니라 예수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냥 뭐뭐에 대하여 이런 전치사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렇게 돼요.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게. 근데 이 대하여라는 말, 헬라의 베리라는 이 전치사는요, 독특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중심과 핵심에 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여기에 대하여라는 베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핵심이나 중심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그럴 때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떤 행위, 그분의 행적, 그게 핵심이 뭔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핵심과 중심에 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으니까 그녀의 생각은 굉장히 피상적이라기보다 굉장히 깊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핵심에 들어가보지 않으면 한낱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그분의 핵심에 들어가면, 그분의 중심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요? 주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지, 주님께 가면 내 12년의 혈류증, 유출병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38년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었다면 12년 정도야. 그녀에게는 생각이 점점 더 깊이
가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문으로 듣다 마는 거죠. 그런 소문이 있었대. 그랬나 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중심과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만나도 라이트 모티프가 있어요. 저런 일을 만나도 거기에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되는 거죠. 통일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믿음의 사건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면 주님의 핵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제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믿음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믿음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은 아니잖아요. 계속 말했으니까 말이죠. 더 깊은 믿음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26절로 되돌아 올라가서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한 구절 속에 우리는 계속 반복된 어떤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가진 것도 다, 그리고 아무 효험,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표현들이 강력하지 않나요?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모든 것 다 허비,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고침받을 수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많은 의사,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의사라고 의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한 만큼 그녀는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써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험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중하여져 갔다, 심각해져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등장해 보죠.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것, 그 어떤 것에는요, 예수 외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요, 예수 외에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중하면요, 거기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핵심인 줄 알고 자꾸 찾아 들어가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설명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의 어떤 것을 찾으면요,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것, 이 의사, 저 의사,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그는 괴로움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결국 찾아오는 결론이 뭐냐면 괴로움이다. 여러분,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제클린 케네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녀 말이죠. 그녀는 1953년 마침내 케네디 가문의 며느리가 됐어요. 거대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녀가 이 케네디와 만나기 전부터 늘 신앙적인 상담을 했던 신부님이 계셨대요. 그녀에게 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짧은 글을 보내기도 하고 했었다 합니다. 드디어 그녀가 케네디와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 때쯤 그녀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신부님, 저는 존 F 케네디 말이죠. 존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마도 해피 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녀는 존 F 케네디의 부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 해피 엔딩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녀의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상원 의원이 되고 난 다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그녀가 마침내 First Lady가 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해피 엔딩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 신부님에게 보내진 편지에 말이죠. 신부님, 다른 사람들은 제가 빛나는 왕관을 쓴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슬픈 여자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너무도 외로운 삶이라 생각할 것이며 심지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전 세계의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의 부인이 됐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져서 행복할 거라고,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말한 그녀의 삶에 그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한 작은 여인, 외로운 여인에 불과할 거라고. 만일 자기 같은 삶을 누군가가 산다면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해줘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많은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예수의 어떤 것을 찾으면 그것은 괴로움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피 엔딩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괴로움만 남을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예수 외에 어떤 것을 찾으면 나머지는 다 허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 다 바쳤는데, 내 가진 것 전부 다 내놓았는데, 근데 그게 다 진짜 쓸모 있는 투자가 됐어야 됐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성경 말하죠. 아무 효험이 없었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낭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헛되게 소비되어 버린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자식들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결론은 허비였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었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만일 주님께 가면 주님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그랬습니다. 옷에만. 여러분, 여기에 옷에만이라는 단어는요, 옷에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최소한의 단위. 아주 조그맣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 옷인데 그중에 어느 한 부분, 조그만 부분이요, 그걸 의미하는 게 옷의 만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만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가장 거대한 모든 것보다 더 크다. 그랬죠. 많은 의사, 그리고 많은 재물, 그의 인생 모두를 다 그게 투자했지만 그러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옷 세만이라는 최소한의 단위에만 닿기만 해도, 그분의 가장 작은 한 부분에 닿기만 해도, 아니 닿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모든 인간의 거대한, 아니 수많은 자원을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작은 것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옷에만 닿기만 해도 가장 작은 것만 있어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기억하잖아요. 부스러기 말이죠.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모습 아닌가요? 뭐가 많아가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요, 구원도 그래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 구원도요, 내가 뭘 이걸 하고 저걸 안 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 사하시는 구세주로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것, 그것이 어떤 인간의 많은 것들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의 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저 더 깊은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 보시죠.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들도 예수 빠지고 나면 다 괴로움과 허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옷에만이라는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더 깊은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러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예수 나누어 보시죠. 이 강의가 그분들에게 또 다른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셔서 함께 대화하실 수 있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 말이죠.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